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박상우 목사님은 체코 프라 한인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시고 또 체코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는 우리 또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서머나 교회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은혜스럽네요. 제가 유럽에 살다 보니까 귀가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연주나 찬양은 별로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너무 귀한 찬양, 아름답게 찬양하시고 또 우리 연주하시는 분들도 연주해 주셔서 교회가 지난번 왔을 때보다 더 부흥이 이루어진 것 같고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머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감사가 되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음성침례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음성침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희극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무성영화 시대 때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코믹한 포즈와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찰리 채플린이 시골 마을을 지나가다가 마을 어귀에 붙은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장난기가 발동해서 나도 참여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 대회에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참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심사 결과 진짜 채플린이 겨우 3등을 했다는 그런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히든싱어라고 해서 진짜 가수를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진짜 가수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장하거나 변장해서 자기 아닌 자기로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좀 솔직해져야 되는 것이죠. 솔직한 영성을 가져야 되고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솔직한 영성, 또 솔직한 생각, 솔직한 마음, 솔직한 행동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 실상 아닌 것을 실상으로 알고 살아가는 나르시시즘입니다. 자기 멋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만덩어리인데 자기는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저 사람 저거 자기 힘 아닌데 자기 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력은 제로인데 자기 스스로 실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안타까운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아닌 자기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여기 이 교회는 없지만 어떤 데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개인이 모인 공동체는 어떨까요? 저는 불행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닌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불행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소아시아의 7교회의 그런 실상을 지적하시게 됩니다. 사대교회는 이름은 있지만 진짜 이름은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유명무실의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요, 부자인 줄 알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진단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였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실상과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의 실상이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생각해 볼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그 교회의 실상을 좀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이뤄 책망받았는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요한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소개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였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 교회는 그렇게 근사하고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교회는 아닐 수도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진단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8절 말씀을 보니까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로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나중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첫째, 예수님은요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를 모두 다 아시고 사건 전체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하게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부분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계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중된다는 것은 그 일의 마무리를 맡은 자 또는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 믿으면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안 풀려요. 이렇게까지 안 풀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음성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안 풀린다. 안 풀린다. 내가 예수 믿지만 예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드는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이 막 꼬여요. 이렇게 꼬일 수는 없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모든 것이 아픈 상태, 건강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월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극복되지 아니할 게 없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는 거예요.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도 현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수 없을 만한 상황이면 스스로 움츠러든다는 것이죠. 아니,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현재가 어떠냐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의 현재가 대단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리스펙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가 과거에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운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가 별 볼 일 없으면은 별 볼 일 없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할 뿐인가 아니면 하대해도 되는가를 판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부할 사람인지 아니면 무시해도 될지 하나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현재도 중요하지만은 과거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지금 현재를 보시지만은 그 현재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또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사람을 인정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것, 나쁘다고 하는 것도 한순간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도 지금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종합적인 능력을 갖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만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갖고 있는 보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젊은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고를 때 여자 청년들은 남자의 가능성을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조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상황이 되었을 때, 환경이 되었을 때, 그리고 자기의 갖고 있는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대단해도, 지금 훌륭한 것 같아도 여러분 미래가 밝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 여자 청년들에게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그냥 볼 수 있습니까? 통찰력이 있어야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제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그런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통찰력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별로 아멘이 없어서. 어디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결정은 잘못해가지고 수렁텅이 속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수렁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찰력을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00년에 체코로 파송받아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체코 프라하에 와서 프라하 한인교회를 담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유럽의 한 네다섯 나라의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했던 교회들이 프라 한인 교회까지 합쳐서 여덟 교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동안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제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많이 사용해 주셨어요, 저를. 그런데 2017년도에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공들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세 갈래 나눠지게 되고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 건가 그런 고민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2017년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2018년도,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기간에 접어들면서 교회는 더욱더 작아지게 되고 사람들은 더욱더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제가 온전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에 너 목회 제대로 했다라고 인정하신다면은 제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 상황이 제게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계속 가면 갈수록 제 마음 가운데 혼란스러움과 갈등이 계속된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여기를 정리하고 철수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방문해서 이곳 한국에서 목회할 만한 곳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자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2023년도 제 아내가 본죽에 가서 알바를 해요. 알바를. 왜냐하면 선교할 수가 없고 사역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알바를 하는데 거기에 체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저희 집 사람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너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라 라고 간접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한국말이 조금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한국어도 가르쳐 준다. 한국 음식도 먹게 해준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라고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2023년도에 형제 하나가 체코 분이죠. 교회에 처음 출석해가지고 그 출석이 1년이 지나도록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마음에 좀 해보라니까요. 우리 교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형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주일날 예배가 끝나게 되면은 오후 3시에 중국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체코 집시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기획해서 상황을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프라 교회를 또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교회들하고 만나게 하시고 또 연합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24년, 횟수로 25년 지내면서 한인교회는 많이 사역했으니까 이제는 프라 한인교회가 체코 현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명절 때가 되면은 유럽에서 명절이라고 하면 부활절하고 성탄절이에요. 명절이 되면은 저희가 선물 바구니를 준비해 가지고 저희 교회 앞에 있는 노숙자 센터에 가서 선물 꾸러미를 한 사람씩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부터는 하나님이 매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물질적으로 지금 많이 부족하고 힘든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한다라는 그런 마음, 감동을 주셔서 2024년도부터 노숙자 센터에 가기 시작했어요. 매주마다. 근데 갈 때 그냥 가면은 안 되죠. 뭔가 먹을 것을 갖고 가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한국 컵라면을 준비해 가지고 그 컵라면을 준비해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명절 때에 선물 꾸러미를 줄 때에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그들도 제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가 매주일마다 컵라면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 얼굴을 안 해요. 또 저도 매주마다 가니까 그 사람들 얼굴을 알게 되고 길거리 가다가 안녕하세요 하는 도브리된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체국에서 만나도 인사를 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도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교회 나오면서 차를 몰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손을 흔드니까 저도 창을 열고 손을 흔들게 되고 소위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하나님,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교회 안으로 이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노숙자 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인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발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숙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냄새가 엄청나서 이제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대예요. 목사님이 어느 날 노숙자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리겠다 하면 여러분들 인정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찬성하시겠어요? 반대하시겠어요? 쉬운 일 아니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한 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매주마다는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 우리 교회 앞마당이 있는데 앞마당에다가 파고라를 짓고 거기에 초청해서 거기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 중에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샤워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라 라고 교육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하,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가 내년 3월 달에 파고라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또 좋은 친구분들을 또 만나게 하셔서 여기 파고라에 대한 설계도 부탁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파고라를 지어서 노숙자 센터에 있는 체코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려고 했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눈에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잠잠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응답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제가 이 동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여러분 보시고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번 사진, 중국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희가 저희 교회당인데 중국인들이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 동일한 중국인 교회 모습인데 침례받고 나서 기뻐서 자기네들끼리 파티를 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요, 프라하 집식교회 모임입니다. 한 40명 내지 50명 모이는데 앞으로 제가 돌아가게 되면 이들과 함께 체코 집시들을 위해서 사역할 것이 무척 기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일하시는지를 좀 목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집시교회 예배 모습이에요. 저 앞에 있는 하얀 옷 입으신 분이 집시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다음 사진요. 교인들 모임 장면이죠. 그 다음요. 저기 목사님 옆에 오른쪽에 서 계시는 분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싱글로 왔다가 집시하고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선교사들은 현지인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방출이에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저 집시하고 결혼을 하고 저 집시를 목사로 만들고 그래서 집시들을 너무너무 선교 사역을 잘해가지고 방출했던 그 교단에서 다시 허입을 해가지고 파송 선교사로 인정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뒤에서 찍은 모습이죠. 저 앞에 있는 10대 형제인데 한 서너 살 정도 먹었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면은 저 친구가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해요. 아버지가 그 집시신학교 멤버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이죠. 그 다음 사진요. 체코 노숙인 선교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컵라면 박스를 쌓아놓고 저희가 매주마다 나눠주죠. 그건 컵라면 나눠주는 장면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요. 이건 이제 명절 때 저희가 선물 바구니를 준비하기 위해 쌓아놓은 그런 선물 내용들이죠. 그 다음 사진요. 저희가 이제 노숙인들을 위해서 지으려고 하는 그런 파고라예요. 이거는 저희가 지은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을 거라는 거를 사진으로 저희가 캡처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 다음 사진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4m 곱하기 7m, 높이는 2m 70으로 저희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요거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희 교회 2층으로 올라간 선교관이 있는데 16명 정도 숙식을 할 수 있는 선교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아직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샤시를 해야 되는데 샤시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사진으로 저희가 캡처해 갖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요. 우리 교회가 이제 2023년도부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 갖고 체코인들을 선교하는데 사진 보여주세요. 저 가운데 있는 자매가 한꼬라는 자매인데 우크라이나 여자예요. 네. 저희 교회에 오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열심히 올해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은 체코어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말로 합니다. 예배 인도도 한국말로 하고 설교도 한국말로 하는데
체코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란 말이죠.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왔던 형제가 1m 93cm, 키가 몸무게가 150kg 정도 되는데 저 형제가 체코인들 사역에 문을 연 형제예요. 너무나 귀한 형제죠. 그래서 목요일 날 저희 아내에게 한국말을 배우는데 너하고 나하고 한국말이 의사소통이 잘 되면은 너 내가 한국 데리고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열심히 하는데 늘지는 않아요. 55살 먹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네. 그 다음 사진요. 체코인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아까 처음으로 예수 교회 나와서 저희 교회 멤버가 되었던 150kg 형제의 딸이 저 빨간 옷 입은 자매예요. 저 자매가 이제 가능성이 있는 자매죠. 한국말도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그 속도가 빨라요.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체코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죠. 물론 집시나 노숙자들도 체코 사람이에요. 체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좀 특별한 분야의 사람들이고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이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체코 사람들이죠. 그 다음요. 네. 그 다음 사진요. 끝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도가 되기 전까지는 왜 하나님이 이런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실까? 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2023년도부터 뭐를 해야 될지 지금 하나님이 프라 한인교회와 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서문화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가장 두려운 것은 뭐예요?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된 자는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딱 하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은요. 십자가 예수님 통해서 희망의 신학을 역설하게 됩니다. 파라독스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끝인데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십자가야말로 죽음을 통한 부활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희망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 되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서문화 교회를 향한 칭찬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9절은 이렇게 그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첫째로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이겨낸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헬라어로 블립시스인데 무거운 것에 짓눌려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곧 파멸될 지경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들은 궁핍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어깨에 누르는 그 힘이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 궁핍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궁핍은요, 어쩌다가 밥 못 먹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는 초국빈의 상태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부요하다, 부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중복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부요하다, 부자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파라독스예요.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의 현장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우리 주님은 너희 부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초라한 삶을 좋아할 사람은 이 땅 위에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집, 좋은 자동차, 그리고 화려한 집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죠. 물론 외형은 부자일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일수록 영적으로는 궁핍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가난해도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부유할수록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가 더 심화된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서머나 교회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부요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부요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수치로부터 부활 영광을 쟁취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화려한 삶을 주시면 그걸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화려한 삶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다면 아멘이죠. 너무나 좋은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된 자존심으로 인생을 살고 파멸의 현장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인생, 궁핍해도 하나님 백성된 절개 품고 사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강의안은요, 꽃을 9등급으로 나누었어요. 1등급에는 운치와 절개의 매화, 국화, 연꽃, 대나무. 2등급에는요, 부귀영화의 모란, 작약, 파초. 3등급에는 은은한 기품의 치자, 동백, 그리고 종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장미는 5등급, 진달래는 6등급, 단풍은 7등급, 무궁화와 봉선화는 8등급에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몇 등급이실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여러분은 과연 몇 등급입니까? 다가오는 환경에 죽는 온실의 하초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는 들풀과 같은 서머나 교회 성도의 삶이 여러분의 현 주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유대인의 회방을 견뎌냈다고 이야기합니다. 회방은 비방 또는 중상모략입니다. 비방 또는 중상모략. 비방이나 중상모략은요, 해 입힐 목적으로 진실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프라 생활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비방과 중상모략, 유대인의 해방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비방과 중상모략을 통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교회가 깨지는 상황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회방의 대가는 누구입니까? 회방의 대가는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회방이라고 하는 것, 비방과 중상모략은요, 사탄이 하는 짓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을 한다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할 짓이 도저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하는 짓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이 하는 짓 똑같이 하는 것은 성령께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어떤 죄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해방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열거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성령 해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문화 교인들처럼 응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비방이나 중상모략이 있을 때에 서문화 교회 교인들처럼 견뎌내셔야 됩니다. 견뎌낼 때 명심할 것을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견뎌낼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라고 주문합니다. 그래야면 생명의 관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죠. 개역 개정판에는 생명의 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개역 한글에는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그때 상황은 소아시아에는 올림픽 같은 그런 체육 행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면은 월계관, 멸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기록한 거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 유대인의 해방이 있어서 비방과 중상모략을 받든 아니면 환난과 궁핍 속에 있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현대는요, 충성의 가치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충성을 위한 인내를 사람들은 바보 또는 무식한 소치라고 여깁니다. 충성보다는 비방하고 맞설하고 말하죠. 칼을 들라고 합니다. 알아야, 이해해야 충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면서도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충성하는 것과 알아야만, 이해돼야만 충성하는 것은 그 수준이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요, 몰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 앞에 응답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건적으로 충성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충성이 아니라 충성은 퇴색된 상황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충성할 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탈하면 안 되고 목사는 목사대로 자리를 지켜야 되고 성도는 성도대로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법이시죠. 자금의 상황을 보면은 자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자리 지킨 사람보다 더 큰 소리 치더라는 거예요. 자리 지킨 사람을 오히려 덮어 씌우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서문화 교회에는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다가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해를 받았고 담임 목사님이었던 폴리캅도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순교할 때 자기를 체포하러 온 병사들을 잘 대접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호민관이 폴리캅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배교했던 것을 돌이키면 당신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폴리캅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은 나의 주인 그리스도를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파형을 당하게 되죠. 성도 자리 지키려다가 죽음까지 극복한 충성.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주님 앞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 충성은요, 고난과 죽음 저 건너편을 보았을 때 가능합니다. 서문학교의 교인들은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반면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저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천국 이야기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죠.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면은요,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 사랑하면은 천국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가끔 제 아내하고 그 찬양을 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영국 황제가 왜 나를 부러워할까요? 루이스는 천국에 못 갔고 나는 천국을 이미 예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나사로를 부러워했던 그 부자처럼.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다면요, 오늘 이 땅 위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연약함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이 천국 사모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충성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증거했어요. 서문화 교회는요, 천국을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어려움, 예컨대 환난과 궁핍을 이겨냈고 그리고 회방을 이겨냈습니다. 변질되는 세상 속에서 올곧은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변함없이 천국을 소망해야 되고 충성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패하지 마세요.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결코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시되 이제 그 마음 갖고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